예,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뭔가를 안다는 것, 또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구분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의 문외한인 저의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처럼 보이지만 그 화가의 눈에는 한갓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마침내 그 그림은 화가의 손에 구겨져 불쏘시개가 되고 맙니다. 또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투수가 던지는 대략적인 공의 구질만 보고 잘 던진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곤 하지만 수년 동안 현역 선수 생활을 했던 투수 출신의 해설가라면 그는 그 투수가 던지는 투구의 종류 그리고 그 각각의 구질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험적인 알매 기초하여서 지금 그 투수나 그 투수가 속한 팀에 필요한 조언이나 전술에 대해 해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뇌를 따라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그 사실을 깨닫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공지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인간들 안에서도 어떤 영역에서 상당 부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문제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복음서의 내용 대부분이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대하는 소위 바리새적 인간들의 무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의 무지와 다른 바리새인들의 무지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마태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일어났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 그리고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곳에 찾아와 예수님께 질의하는 장면이 차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마태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돌아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세관 앞에 홀로 앉아 있는 마태를 발견하시고 당신이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부르심에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응답합니다. 본문에서 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고 당시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요? 마태에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세리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과 같은 부류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자기 동족들의 고혈을 착취했던 적국 로마 제국을 위해 협력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그들의 그런 반민족적인 삶 외에도 또 세금을 거둘 때 그들의 종족에게 과도한 웃돈을 부과하여서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의 사회적 삶이 이러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그를 보는 눈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그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또한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는 죄책감과 소외감 속에서 늘 홀로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태에게 지금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지금 이 제안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예언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그분이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있는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해 봅시다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로서 지금까지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그들과 분리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리들은 사실상 그들과 말을 섞거나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부류로 대우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도 그분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할 사람으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그에게 얼마나 뜻밖의 제안이었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마태의 응답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는 왜 어떻게 예수님의 이 한 번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는 사실 그가 경험해온 고립의 시간만큼, 그가 경험해온 그 고립의 깊이만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기사 앞부분과 뒷부분, 그렇죠. 앞부분은
어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죽기해주고 또 중풍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오늘 본문 뒷부분은 혈루증 여인과 또 뭡니까? 어느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 그 다음에 두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치유 사건의 중간에 자기 자신의 이 경험했던 오늘 본문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본문 한가운데 다른 치유 사건들과 한 묶음으로 다루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하나의 치유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하나의 치유 사건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9절에 보면 마태는 그가 일어나 따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일어나다는 말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다, 씨앗이 나오게 하다라는 뜻으로 영적 부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마태가 오늘 우리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영적 부활의 삶은 무엇일까요? 마태는 영적 부활의 현장을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잔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대하셨고, 그런데 그 자비와 긍휼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던 죄인들과 세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자신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부활의 현장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부활의 삶에 딴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거룩을 위해서 분리와 배척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건만 자칭 의인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들 스스로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으며 실상 의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태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나도 그 심판대에 놓이게 되고, 반대로 내 자신을 그 심판대에 놓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심판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 되려 할 때 죄인이 되고, 내가 죄인 되려 할 때 오히려 의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병든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인애와 자비, 즉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율법과 제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의 메시지는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참여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의 질문 역시 상식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도 합당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정기적인 금식일을 지켰는데 그것은 그 금식일을 통해 유대 민족사에 슬펐던 날, 가슴 아픈 날, 특별히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기념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떤 의미인가요? 세례 요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당신 자신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지금 여기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아직도 금식 타령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미 생생히 살아있는 메시아, 살아있는 성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죽은 성전 건물,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는 구습에 매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어둠을 밝혀야 한다며 촛불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들은 지금 그 햇빛을 막고 있는 커튼을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들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다음과 같은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혼인잔치와 장례식을 함께 할 수 없듯이 예수님 당신이 지금 열고 계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옛 율법의 방법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처럼 금과 옥조로 지키고 있는 그 거룩한 금식,
진짜 금식을 해야 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던 마태조차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마태 자신의 문해력 부족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에 대한 그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제가 설교 소두에 인공지능의 한계, 즉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그 사실을 깨닫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뿌리 깊은 편견과 선입견이 이처럼 우리 삶에서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의 한계,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바리새인이 내 삶의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바리새적 사슬에 묶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해야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때 율법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따금씩 나와 잘 맞지 않는 혹은 보고 싶지 않은 이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혼인잔치가 이제는 거꾸로 장례식으로 바뀔 날도 겸하여 올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곧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부활이었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일어나다라는 그 단어에서 살아나다 혹은 씨앗이 나오게 하다가 부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듯이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장면은 후일 그에게 있어 영적 부활을 체험하는 경이로운 사건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부활의 순간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느 신문 편집자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호프 자런이라는 분의 랩걸이라는 책에 씨앗의 기다림이라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저자는 씨앗이 싹을 틔우는 기다림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구 땅 위에 떨어진 헤아릴 수 없는 씨앗 중에 5%도 안 되는 숫자만이 싹을 틔운다. 그 중에서 또 5%만이 1년을 버틴다. 씨앗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안다. 대부분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기 전
적어도 1년은 기다린다. 체리 씨앗은 아무 문제 없이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각각의 씨앗이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그 씨앗만이 안다. 씨앗이 성장할 유일무이한 기회, 그 기회를 타고 싹을 틔우려면 그 씨앗이 기다리고 있던 온도와 수분, 빛의 적절한 조합과 다른 많은 조건이 맞아 떨어졌다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가능하면서도 필연적인 존재들이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씨앗이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과 또 각 씨앗에게 꼭 맞는 조건들이 모두 잘 들어맞았을 때에만 가능한 것처럼 오늘 마태가 경험했던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의 환경 속에서 조성된 모든 내외적 삶의 조건들, 이 모든 요소들이 꼭 들어맞았을 때 비로소 그가 자신도 모르게 영적 부활의 실제로 인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고 어둡고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는 이제야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깨달음이 곧 성도의 영적 부활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는 생생히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마태가 소망 중에 부활의 싹이 틔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옛 기억에 사로잡혀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만 가고 있나요? 한 주간 동안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장례식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내 자신의 영적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기다림 속에 감추어진 내 삶의 신비들, 그 신비들에 눈떠가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눈떠가는 성도의 복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